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하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삶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문을 세우는 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높낮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엮어주시고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이루어질 줄이십니다. 주여, 이 공동체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의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귀하복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 다시 나타내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 다시 나타내리. 처음부터 더 높은 하늘 위로 더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너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꿔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너부터 시작되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저기 만날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오. 주여 당신께 주님께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죽고는 생각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면유관수리 무섭고 귀를 흘리며 근사는 마음인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산밖을 바라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면유관쓰리. 이제 양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면유관쓰리. 나 면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명리 개가를 불과 영광이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난 십자가를 벗으는 정결무가스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할렐루야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인자함이 임하시고 주의 영광을 홀로밖에 합당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영광을 지켜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선과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시력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주의 성으로 세워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라 하되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를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지혜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난 다윗의 사람을 너희에게 베푸리니 함께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렇죠? 다 잊어버리셨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뭐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죠?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나요? 네? 네. 얼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때 한 2주 전에 했던 거라서 여러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여러분의 성경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죠. 우리 상식선은 기도해야죠. 근데 보통 보면 다윗이 그전에는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 기억하세요? 사울에게 막 쫓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구석으로 이제 코너에 몰린 거예요. 사울이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코너에 몰렸어요. 사울이 이제 살짝만 칼끝만 살짝 쭉 찌르면 이제 다윗은 죽을 운명이에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당연히 위협함을 느끼니까 위협함을 당하고 사울이 이제 곧 있으면 나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니까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7장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7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번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때 기도를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이제 조금만 손만 닿으면 잡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요. 당연한 거죠. 대안이 어디밖에 없어요? 블레셋 땅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이 살려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당연하니까. 거기 가야지 사니까 당연한 거니까 기도 안 해요. 자, 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자기를 쫓았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인원은 너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가야 돼요? 헤브론 땅으로 가야 돼요. 마땅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당연한데도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재정도 풍부해지면 무슨 일을 할 때 돈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러게 하고 있죠. 재정이 풍부하고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당연하니까 돈도 있고 당연히 고쳐야 되고 당연히 수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연하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뭐든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만 잘하면 돼요, 사실. 그렇죠? 나만 잘하면 돼요. 제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돈이 있다고 해서 당연해요. 돈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투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묻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당연한데, 아주 상식적으로 당연한데도 지금 당연한 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예민한 상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거는 복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라도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 아니요.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보셔야 합니다. 예민해지셔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기에는 너무 영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기 드는데도 여러분, 옛날에 감기 들어도 애기들 병원에 안 가고 믿음 좋은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교회 데리고 와서 기도화 시키고 안수받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는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시선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 시선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걸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박수 쳐주겠지, 인정받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헤브론으로 가는 메시지. 왜 헤브론으로 왜 주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주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헤브론으로 가라고 얘기죠.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거의 이 헤브론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죠? 그렇죠. 갈렙도 있죠. 더 중요한 건 더 거슬러 올라가 봐요. 창세기에 보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롯이 동서남북, 자기 조카 롯이요. 동서남북을 쳐다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내 가축들을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버리죠? 이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 조카 롯이 갔던 데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인도했더니 그 지역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일방적으로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막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뭘 보여주죠? 밤에 저 별을 보여줘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약속해요. 일반적인 언약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버려요. 무엇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일까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다시 헤브론으로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다윗 너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왕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목사답게 만들어 가시고, 장로답게 만들어 가시고, 권사답게 만들어 가시고, 집사답게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의미는 그냥 네가 그 안전하게 먹고 마시고
너의 부하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반드시 만들겠어. 만들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시 만드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다윗이 그의 아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서 이 두 여인은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다윗이 이 두 사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죠. 근데 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야 가운데서 이 두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의도치 않게 유다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 결혼한 걸 보면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이 두 여인을? 이 두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 다윗이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첫 번째 이제 결혼했던 사람이 그 뒷사람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거든요.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다윗이 있는 지역이 다윗의 군대로 지켜졌기 때문에 그 외부의 그런 도적대들이나 산적대들이 침략을 못해요. 다윗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근데 그 주둔하는 군대에 누가 거주하고 있었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축대들이 보호를 받고 재산이 보호를 받았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좀 선대해라. 부하들을 보냈는데 굉장히 무시함을 당해서 오죠. 그래서 다윗이 이 분노함을 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왜 손을 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해서 그랬더니 며칠 후에 나발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다윗이 손을 들지 않아도 나발이 그냥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죠. 사랑해서 삼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아내로 삼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점점점 영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회에 눈을 뜨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사랑해서 1000명과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왜 결혼했죠? 그렇죠.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내하고 결혼했죠. 누구죠?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결혼했죠? 자기의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뽐내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이런 논리를 점점점 뭐예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면 여러분 나발은 부자였나요? 부자가 아니었나요?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가 가난한 여인과 결혼할까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이 부자인 나발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세력이 있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세력과 지금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윗도 지금 도망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를 힘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힘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유다 여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기 전에 어느 나라의 왕이 되고 있죠? 유다의 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유다의 왕이 될 걸 다윗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유다의 왕이 될 걸 다윗이 몰랐어요. 자기의 그런 얄팍한 수와 정치적인 계산과 세상의 셈법을 통해서 지금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유다 왕이 될 만한 뭐가 된 거예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목표와 그것까지도 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제약을 뚫고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악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도 몰랐어요. 자기가 유다 왕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 왕이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과거 가운데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미래도 있는데 이 시간을 누가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이 다윗의 연약함, 정치적인 셈법으로 얘네들하고 결혼을 하면 좀 뭔가 힘을 얻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실수를 뚫고 이 실수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실수를 다 뒤처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몰랐어요. 그때 내가 유다 왕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누구만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만은 알고 계셨어요.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아픔, 내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계시고 본인이 다 뒤처리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왕이 되면 다윗은 왕이 되면 누가 잘해서 내가 왕이 된 줄 알죠? 본인이 잘해서 왕이 된 줄 알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작가가 굳이 여인들의 이름을 공개한 거는 네가 그렇게 분노해서 실수해서 정치적인 힘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서 선하게 만드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 그거 하나님이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우세요? 조금 어렵겠지만 어떤 감인 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은 그 감만 갖고 가세요. 이걸 계속 들으면 또 듣고 들으시면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올라갔네요. 3절 보실래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절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4절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에요? 아니면 유다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안 됐어요. 지금 유다의 왕만 되고 있어요. 이 유다의 왕 언제 됐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몇 년 동안 쫓김 당한 후에 유다의 왕이 됐을까요? 네? 그렇죠. 얼추 맞춰보세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드디어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의 왕,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시대에서 사울은 12지파 전체 왕이었죠. 그렇죠? 근데 뭔가 이 지파들 사이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지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꾸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전체 왕이었지만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족속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난 사울의 자녀들을 왕으로 삼을 수 없어. 튕겨져 나와서 유다에서 누구를 불러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은 게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을 왕에 앉을 만한 그런 실력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사울은 곧바로 기름 부음 받고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우지 않아요.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요? 시간과 이런 공간 속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눈을 막고 비를 막고 비바람을 막고 하늘을 돌을 비게 삼고 구름을 입을 삼아서 광야에서 지내게 10년 동안 한 후에 다윗이 왕에 앉을 만한 실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갑자기 능력자가 되지 않아요. 아픔도 당해보고, 그리고 청년들은 좀 시련도 당해보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때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을 때가 와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왜 이런 일을 겪었어야 되는지를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결국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 10년 만에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메시지인가요? 내 시간을 뭐예요? 네 시간대로 살지 말고 뭐예요? 내 시간대로 기다리고 살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해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40일 금식하고 막 며칠 금식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 날 이루어져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금식이 끝나는 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기다리게 해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너 내 시간대로 살아. 내 시간의 시간표대로 살아. 그 시간표대로 와야 돼. 10년 동안 길고 지긴 다윗의 고집과 아집을 광야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2장 1절에 기도한 걸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쭙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 지역과 목표점까지 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물어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시간이 표가 있어요.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먼 거예요. 멀었어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은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10년 동안. 그게 딱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있죠. 그것을 왜 굳이 왜 이렇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실래요?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걸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전사하는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을 장사 지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아주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높여주고 축혀 세워줍니다. 왜 굳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축혀 세우고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까요? 그게 첫 왕이 돼서 첫 임무예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첫 임무가 사울이 지금 벳산 성벽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 세 아들을 끄집어내서 목숨을 걸고, 그쵸? 벽에 붙여있는 그들을 빼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 그들을 다윗이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게 유다 왕이 된 다윗이 첫 사역이에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민족이 왜 사울을 이렇게 목숨 걸면서 장사를 지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요. 그 쳐들어온 목적지가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요. 나하스가.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습을 해야죠. 전쟁하려면 기습하고 그냥 몰살시키고 그냥 쳐들어가야죠. 근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길르앗 야베스 성벽 앞에서, 원래 전쟁은 기습과 그리고 그냥 막 힘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벽 앞에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고 협박을 해요.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일주일 시간을 줄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는데 너희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하고 싸우자. 만약에 구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종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 항복하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오른쪽 눈을 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암몬왕 나하스가 그냥 기습하지 않고 전쟁이라는 게 기습이잖아요. 기습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게 성벽 앞에서 왜 기다려줬을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현실적인 왕이 없었어요. 12지파로 다 쪼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암몬 왕 나하스는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이 12지파가 하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뭔가 분열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돼도, 일주일 후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암몬 왕 나하스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시간을 준 거예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 청년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족속을 도와주죠. 여러분, 왜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평생 노예로 써먹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고대시대 전쟁을 할 때, 방패는 왼손에 들어요. 그리고 칼은 오른손에 들어요. 그러면 방패로 자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방패로 자기를 막으면, 전체를 막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 눈으로 살짝 빼끔하게 봐야 됩니까? 오른쪽 눈으로 봐야 돼요. 왼쪽 눈은 가리고. 그래서 칼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얘기는 뭐죠?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왼쪽 눈은 왜 뽑지 말라고 그대로 남겨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유목민족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고 있는 농업민족이에요. 그 농사를 짓고 조공을 바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쪽 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눈은 빼지 말고 이 눈을 가지고 평생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오른쪽 눈만 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아서 목숨을 걸고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구해내죠. 이 은혜가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벳산 성벽에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을 목숨 걸고 그들을 빼어내서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길르앗 야베스 민족을 다윗이 선대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사울에게 지금 마음이 가있던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셈법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덜 성화된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행했지만
정작 작가는 이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길르앗 야베스는 자기를 구원한 인간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고 있고 은혜를 갚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서 구원해낸,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버리고 있어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인간 사울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있고 갚고 있는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샤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기브아과 가슬과 이스라엘과 베라야와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의 분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유다 왕이 언제까지 유다 왕이 됐어요? 7년 6개월이나 유다 왕이 되었어요. 7년 6개월 후에는 어떤 왕이 되는 거예요? 통합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읽을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같은 민족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왜? 통합 왕이 될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될 걸 다윗이 알고 있기에 다윗이 손을 안 써요.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손을 썼으면, 전쟁을 통해 손을 썼으면 금방 무력으로 점령했을 거예요. 다 무력 통일을 했을 거예요. 12지파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쉽게 12지파를 다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그럼 이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통합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에 7년 6개월 동안 왕을 앉히신 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너 내 시간을 기다려라. 네 시간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 시간으로 이루어라.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그거를 또 7년 6개월 동안 이 살갗으로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완전해요? 아니면 다윗이 칼을 써서
자기가 통합 왕이 되는 게 더 완벽하고 완전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공간에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빨리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부작용이라는 여파가 생겨요. 인간이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이 순복하시고 순종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의 시간대에 아버지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주의 성을 세번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에게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희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희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손으로 움직이시는 그날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대로 주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너희 것을 예수의 땅에 걸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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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예수의 예수의 땅에 걸치고 하나님의 기름을 신가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나니 주의 아버지 자비와 아버지 승복하게 하옵나니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게 하옵나니 성령에 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의 자비라 할렐루야 성령에 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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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자비라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세상의 때와 찌꺼기를 주님께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 부르죠.